개념 11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면서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정작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개념을 이해를 하는데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600년 전 수도원에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와 기웃기웃거립니다. 수도사가 나와서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 낯선 사람이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평화를 찾습니다. 단테의 일화 속에 소개된 이 말은 오늘 인류의 열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세요? 아멘?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가 내게 없습니다. 화평을 원하지만은 화평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불화에서부터 시작된 역사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욕된 행위를 하게 되죠. 부끄러운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주신 저 여인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서는 안 될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결국 그 이후로 천국이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불편하고 그리고 불화가 가득 찬 공간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벨과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가인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므로 거기에서 오는 열등감 내지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아벨 자기의 동생을 죽이게 되죠. 결국 한 사람의 불안은 마음의 평안이 깨지면 나라와 나라로 연결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경우에는요, 다른 나라와의 불화가 민족적인 위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의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앞뒤 옆절에 계신 분들과 한번 샬롬 해보세요. 샬롬.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죠.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이레네. 이 단어는 우리나라의 안녕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외구와 오랑캐로부터 많은 침략을 당했고, 그러니까 해변가에 사는 사람들이나 국경 쪽에 맞붙어서 사는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은 집이 파괴되거나 아니면 사람이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됐죠. 그래서 지난 밤에 별거 없었는지 날이 해가 이제 뜨기 시작하면은 물어보는 거죠. 안녕하셨습니까? 별일 없으셨습니까? 문제는 없었습니까? 동일하게 이스라엘도 다른 주변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또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사도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라는 인사로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화평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화평하신가요? 평화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차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 끌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오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마음이 화평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화평의 공급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편함이 아니라 평화를 누리고 화평한 은혜가 공급되어지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평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것인데,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참된 화평이 아닌 것들을 화평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화평이 아닌 것의 첫 번째는요, 힘으로 만드는 화평, 그것은 진짜 화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단어를 한자어에서 보면은요, 어떤 의미이냐면은 사람의 입에 쌀을 골고루 넣어주는 것으로 글자가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어는 뜯어 넣잖아요. 그럼 배산자에 보면은 8명의 사람이 올라탔다 해서 배산자입니다. 그 한자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각 여러분 핵이나 또 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노아의 방주 때 8명이 배에 올라타서 구원을 얻은 이 사건이 전해져서 결국에는 중국에까지 전달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8명의 사람이 올라타는 것, 이것을 배산자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농경 정착사의 전통 속에서 나온 유교 문화의 발상이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 누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평화라고 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오히려 전쟁을 치른다는 것이죠.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잘 먹이기 위해서 오히려 남의 것을 탐하고 침략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건 여러분 큰 아이러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로마 제국의 시절을 또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말을 주창을 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군사적으로 약소한 국가들을 통일하여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합니다. 힘으로 누르는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저 자신이 곧 화평케 하는 자로 자처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저마다 현대판 시저가 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냉전의 시대는 끝났어요.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 시대는 이미 끝났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의 균형 안에 저마다 군비 경쟁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화평은 가짜 화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진짜 화평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진짜 화평이 아닌 두 번째는요, 희생 없이 구호만 외치는 화평이에요. 전혀 수고하지 아니하고 얻으려는 것. 오늘날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은 홍역, 마마, 볼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20년 전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 동영상 시작하기 전에 홍역, 마마, 볼거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은 그것이 한번 전염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었던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고난 없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현대인에게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희생 없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손쉽게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고, 그리고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도 3D 직종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었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일은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No cross, no crown이라는 거죠. 십자가 없는 영광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없는 영광을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하지 아니하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목표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하지 아니하고 희생 없이 얻는 꽃감은요 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꽃감은 진짜 맛있는 꽃감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콩쥐가 일하다가 물독 깨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독이 깨졌기 때문에 아무리 물을 길러도 그 독에 물이 차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난데없이 두꺼비가 나타나서 자기가 그 물을 채워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콩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두꺼비의 말을 믿고 놀러 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돌아왔는데 물독은 그대로고 두꺼비는 자고 있습니다. 항아리에 물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콩쥐가 두꺼비를 막 깨워서 두꺼비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일을 안 해놓았니? 그랬더니 두꺼비가 하는 말이 뭔가 항아리가 깨졌더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항아리가 깨졌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항아리에다가 두꺼비가 물을 기르니까 다 채워졌다는 것인데 여러분, 말만 있는 고난, 말만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은 참된 평화를, 화평을 누릴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참된 화평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참된 화평의 사람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참된 화평의 사람을 첫 번째로는요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참된 화평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멀리 있던 상태를 가까워지게 만든 인물,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하신 일을 14절은 다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는요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렇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신 작업, 너와 나를 한 공동체, 한 유닛체 속에 두신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의 담을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놀라운 일이죠. 누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인간에게 전달할 수 있겠는가? 이 땅에 많은 성인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인간에게 전달해 준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에게 증거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전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려졌던 담을 허물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전달하는 놀라운 일을 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적인 영역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업은요,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소명을 위해서 하신 일, 그것은 바로 둘로 하나를 만드신 작업, 막힌 담을 허신 그분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참된 화평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해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화목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은 화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아무리 화평을 추구하고 평화주의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화평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 원수된 게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리 평화를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평화주의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 원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참된 화평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읽어보죠. 16절 없나요?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자기가 감당한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요, 참된 화평자는 어떤 사람을 이끌어서 참된 화평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웃과 화목한 인생을 사는 자를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면 그는 화평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 화평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내용을 21절, 22절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시작. 온 건물은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고 점점 커져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함께 세워져서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내용이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스라엘의 집 짓는 방식은요, 먼저 모퉁이 돌을 세워놓고 그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을 붙이되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벽돌을 붙여 나간 거죠. 모퉁이 돌은 모서리에 있는 돌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시작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에 붙여서 벽돌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돌이나 벽돌이 모가나 있으면은 함께 지어져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난 돌은 분명히 정으로 쪼아서 다른 벽돌하고 붙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난 돌은 절대로 함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난 부분을 정으로 쪼아내야 되는데 정으로 쪼아낼 때 고통이 수반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수반되니까 포기해야 되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고통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의 모난 부분, 함께 할 수 없는 부분을 쪼아내고 다른 벽돌과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바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벽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돌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여러분이 와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난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모난 돌이라고 할지라도 서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 정으로 쪼아서 없애고 다른 벽돌과 만났을 때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를 누릴 때에 아름다운 집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생기는 것이 나를 부숴야만 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평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함께 지어져 갈 때 발생할 수 있는 고통을 감내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이기적인 사람을 상대할 때 그의 이기적인 습성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죠. 어떤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를 상대할 때 그의 악독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독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상대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할 때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은 좋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과 함께 지어져 가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력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나 또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내 안에서 나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화평의 사람은요, 다른 이에게서 오는 고통을 들이마시며 견디고 정화하여 대신에 사랑을 내뿜는 인생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화평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지금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악영향은 무엇입니까? 똑같이 나에게서 그런 잘못된 것들이 나간다면은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독을 마음 가운데 품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통해서 내가 독을 받았지만 내 안에서 정화시키고 그래서 내게서 나가는 것은 아름다움이고 선한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나는 이 땅 위에 살면서 화평의 사람으로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화평의 사람 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만 가능한 것이죠.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 모두 다 순종하여 화평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말 조심하는 거예요. 말 조심.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살리는 말 같지만 죽이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 같지만 살리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나를 살리는 것 같지만 죽이는 것이고 어떤 말은 죽이는 것 같은데 살리는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살리는 말 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고 죽이는 말 하는 사람이 불화케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악마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중상자, 비방자, 입이 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럼 마귀의 역할은 뭐냐? 그것은 다른 사람을 중상하는 거예요. 모략 가운데 밀어넣는 것이죠. 비방하고 악독한 말을 하는 사람, 그것은 마귀의 습성을 받아서 마귀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살리는 말을 하지 못하고 죽이는 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라는 것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은 뭐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결국에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의 현장 속에 나와야 거하게 만드는 역할, 이게 마귀의 역할인 거죠. 그런데 이 여기 말씀 속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대언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허락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남의 마음을 긁어놓는 험한 말을 하지 마세요. 남의 인격을 비방하는 악독한 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요, 말을 조심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칭찬하는 말에 인색하고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말을 좋아한다면 그런 사람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경우를 보면요, 영성이 떨어지게 될 때에 죽이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내가 다운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 다른 일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화평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예요, 기도. 화평의 사람 되기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뭔가 내가 얻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지, 내 인격을 위해서, 내 영성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잘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해야만 영적으로 수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성령 충만한 삶으로 내 삶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너무나 단순해요. 그것은 우리가 화평한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성이 결코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말만 나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모질게 마음 먹고 나는 좋은 말만 할 거야, 좋은 말만 할 거야, 그런다고 할지라도 내 입술에서 좋은 말이 안 나오는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악한 말이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는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충만해요. 아내로부터 받은 말이 좋은 말이면 모르겠지만 나쁜 말이면요, 잊혀지지 않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이걸 그대로 갚아주겠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말,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화시킨 다음에 좋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남편에게 받은 이 상처의 말은 언젠가 꼭 대로받았지만 말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의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보니까 근심에 쌓여서 죽고 싶은 마음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죽고 싶은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택한 사람은 뭐였는가?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예수님이 38절에서 이렇게 고면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 진단은 뭐냐면, 인간은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진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결단한 대로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만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종이고 하나님 앞에 시켜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 그건 기도의 역할을 아주 잘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더 많은 기도의 순기능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폐쇄성이 아니라 수용성으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어쩌면 기도의 더 큰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서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는 지름길이죠. 소위 세인트 피플, 거룩한 성이 붙어있는 사람이 되는 길은요, 뭐 성 어거스틴, 뭐 또 성 프란체스카, 뭐 성 아우구스, 뭐 이런 세인트가 붙어있는 사람이 여러분이나 저도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기도를 통해서 성숙된 삶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세인트 피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중세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은요, 역사적인 범죄로서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십자가를 이름 걸고 나갔던 예수님의 군대, 그런데 그 군대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 십자군 전쟁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많은 고아들이 남았고 그리고 많은 과부들이 생긴 전쟁입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이때가 가장 어두운 시대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흥분의 소리를 높이고 있을 그때 십자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그때에 평화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성 프란체스코였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그가 외치는 이 평화는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 저는 평화의 사람,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 앞에 찬송합니다.